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곧장 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판사와 검사 앞에서 정인으로 소환되어서 증거를 말하는 것을 마음속에 상상합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한 바를 조금도 편벽됨이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을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인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이 아닌 뜬소문만 듣고 말한다면 그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는 정인이 자기의 추리나 상상력에 의해서 말한다면 그것도 또한 거짓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 인간 속에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한 체험으로 증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으나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헐고 줄에 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바리새 교인과 율법사들이 앉아서 속으로 불평을 말했습니다.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남하는고, 하나님 이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죄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한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죄사함을 줄 권세를 가지고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환자를 바라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며 이 중풍병 환자가 즉시로 일어나서 그 침상을 어깨에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 여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절망, 저주와 죽음을 한 몸에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죄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께 나오면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불구하고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나가서 어느 곳에 가나 마귀나 귀신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미워하시고 귀신을 미워하시고 절대로 마귀와 귀신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병을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소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병을 미워하시고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를 원치 않는 사실을 진실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류에 매어가는 것을 관뚜껑을 열어서 살려일으키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께서 가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미워하시고 생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선자는 미워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은 회개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성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증가해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성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대한 혁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돌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이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께 내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전폭적으로 맡기고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과 신앙의 실천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심령으로 이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어둠 대신에 빛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초암 대신에 아름다움을, 가난 대신에 부여를, 무지 대신에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 절망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마음 느긋하게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종교 이상인 것입니다. 이식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요 삶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증거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가진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은 증거해서는 아무도 그 말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말이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죄사함과 중생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체험해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남의 말 듣고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으로서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바를 말할 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부활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던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탐욕에 묶인 내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던 내가 하늘나라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이런 변화된 내 생애의 체험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예수 믿으면 당신을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나처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야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오늘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이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가졌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마 당신 성령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증언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 와야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말자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나도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가서 12명의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에베소에서 열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체험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 보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붙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 고통의 생각을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게 하며 불안, 초조, 절망하게 하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께서 자유를 얻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귀신의 압박에서 놓아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체험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귀신에서 노연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증언을 할 수가 있고 오늘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긴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병이 낫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을 체험해 보아야 여러분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증거가 있느냐고 말하면 내가 이러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내가 이러한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고침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증인이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된 체험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너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실제로 가난이나 저주에서 해방을 바라왔었습니까? 여러분께서 11조를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셔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을 돌봐주고 문제를 해결하며 기적을 베푸는 일을 체험해 보았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나는 전도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운명과 환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말세가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힘차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경의 말세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연구해보고 그 말세의 형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환경에서 역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사실 일어날 때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체험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면 그 말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한 말을 증거해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독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말세를 개선하라는 주의 말씀과 함께 1948년 5월 15일 날 유대인이 독립하고 난 다음 한 세대가 50년이니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한 세대가 다 이루어져 가니 확실히 말세가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유럽의 옛 로마 판도에서 열불 시대가 오고 열발가락 시대가 와서 10개국이 통합하여 통합 유럽을 이루어서 정치, 경제, 군사로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합하는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는데 이미 유럽은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1997년도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합이로 국회 작년에 모든 이사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것을 가지고서 증명하면 우리의 증거는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체험해야 참된 증인이 됩니다. 남의 말만 듣고 전달하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가차 없이 보탬도 뺨도 없이 자기가 체험한 바를 말할 때 증인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셨으므로 여러분과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 부역장뿐 아니라 평신은 그렇게 힘있게 예수를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냐고 말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이 낫고 병을 고치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나아가서 말하며 이것이 힘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죄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만 하지 않고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기사와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서 그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권능을 체험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큰 권능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자 말자 권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다 제할 권세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었으면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여러분께서 권능으로 증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체험적인 권능으로 증언을 할 때 여러분은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성령 받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참 증인이 되도록 다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를 따라 시행해 주심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해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입술로만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증명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만 자꾸 증거하고 말씀만 자꾸 증거하고 말씀만 자꾸 증거하고 말씀만 자꾸 증거하고 그 말씀의 확신성을 증거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독이 예수만 믿어라, 유독이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자꾸 말로 가지만 말하고, 실제로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사망을 철피하고 생명을 가져온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회의 약점인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의 재판관 앞에서 아무리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을 증명해 줄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은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 해도 그 말을 누가 증명해 줄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무장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증인들이 되어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증인은 나무 말 듣고 전달하는 것은 전달꾼이지 증인은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에 상상해서 말하는 것은 허위를 말하는 것, 거짓 증인자지 참된 증언자는 아닙니다. 아버지, 참된 증언자는 자기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가차 없이 보탬과 뺨이 없이 말할 때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앞에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써 이것을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받은 체험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기적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여러분과 함께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일본의 텔레비 시청자 중의 나이 많으신 한 분의 극인상적인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이제 저는 죽음을 지측거리에 두고 바라보게 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젊을 때 사물을 바라보던 눈과는 다른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권력 같은 것이 땅의 티끌처럼 하찮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쉬 떠나가야만 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게 무슨 미련이 되겠습니까? 저의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쉬 들어갈 천국에 대한 마음 가득한 기대감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 편지는 마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조만간 맞이해야만 할 미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호련히 저희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요사이는 더욱 실감 있게 가슴에 와 부딪히게 되었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와 같이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점은 우리가 몸을 떠나서 들어갈 저 하늘나라에 있지만은 천국의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침노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일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천국의 확장의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매일같이 확장되어 가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무신론자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죽으면은 자기는 한 주머니 흙으로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죽고 난 다음 천국이 있을지 지옥이 있을지도 알 수가 없다. 영원한 세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불가지론자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언제고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지금 못 믿겠냐고 물으면은 육체의 향락에 대한 미련이 있고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억제하는 것이 있고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 믿으라고 말하면 반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기도해주고 권면을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이고 이런 사람들은 한두 사람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불가지론자들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할 때 굉장히 반발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 속으로는 언젠고 나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기도해 주면 어느 순간이고 그들의 장애물이 제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천국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놀라운 능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일생의 죄악을 다 사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사는 생활이 얼마나 마음속에 평화를 갖다 주고 기쁨을 갖다 주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삶의 용기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넘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개인의 믿음을 보존하는 데도 허둥지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었으며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그리스도의 체질을 맡았으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듣고 말하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 50일이 될 때까지 마음의 연약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지식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마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해서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과 인생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힘이 없으면 어려운 시험에 부딪히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다 알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 가장 좋은 교수인 예수님 밑에서 배웠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허약하기 짝이 없어 허둥지둥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연약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이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휘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일시에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적은 소녀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그 길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수만 명의 군중 앞에 담대하게 설교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을 바쳐놓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실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세와 능력으로 천국 나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성령 충만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형식만 가지고 있지 내용과 능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인류 역사에 보지 못했던 거대한 부흥의 파동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이제 쉬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것 없이 거대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대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만이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은 교역자를 가지고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은 교회는 그대로 시들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와 같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시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보태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물은 질문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나도 능력과 힘이 있어 모든 불신앙의 요소와 장애물을 제끼고 승리로운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열심히 전도하게 되어서 마귀의 신을 회파하고 천국 나라가 전파돼 확장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는 그와 같은 신자라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때는 초대교회 때고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론을 내세운 데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천국 사역을 할 때 전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70인의 제자에게도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으로 제자들과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거쳤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것 되었으므로 초대교회도 믿는 자가 있었고 지금도 믿는 자가 있으며 차후에도 믿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나서면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료함으로 천국이 확장됩니다. 하늘나라는 말로만 가지고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장을 하고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병의 대가를 지불한 이상 여러분과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장에 나가면 아무리 이기는 전쟁이라도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전쟁이라는 것은 남을 죽일 뿐 아니라 자기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싸움을 하면은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때려서 눕힌다 하더라도 나도 몇 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쫓아내지 못하는 때도 있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료함으로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역자뿐 아니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 조장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만 그렇게 할 거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 전체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 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 천국이 확장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위대한 무기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사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온갖 흉을 보고 회방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 엄속에 우리는 기울 필요 없이 예수님이 사용한 무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한 무기요, 예수께서 교회에 부탁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와 생활이 병들어서 치료가 필요한 세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필요에 응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긍정적인 삶을 통하여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 즉 패배와 낭패 및 절망은 천국의 적이요 천국을 파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얼굴을 찌푸리고 말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삶의 태도는 늘 패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저주에서 해방된 확신에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음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저주의 가시와 은거키는 내게서 떠나갔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현재 내 앞길이 어두워도 나의 가슴 속에는 축복의 광채가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넘쳐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생각을 하고 승리의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따라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확신에 넘치는 삶을 통하여 실패와 가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가난에 짓눌리고 저주와 절망에 짓눌려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 온 세계를 따뜻까지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저희 그림자만 보더라도 대교회 주인이
물량 주인이 하고서 공격을 합니다. 나는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모두 다 실패한 사람 아니면 목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교회주의다. 왜 교회를 크게 키우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스스로가 대교회 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나요? 천막교회에서 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대교회 주의가 뭔지 알았나요? 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자.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많아진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대교회 주의를 하려고 했나요? 천만에요. 우리는 대교회 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구원받아 옵니다. 한 달에 10,000명씩 구원을 받아오시는 분들을 여름 뜨거운 태양볕 밑에 바깥에 내어 쫓으란 말입니까? 겨울 추운 바람이 부는데 바깥에서 있으란 말인 것입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비 아래 비 맞고 있으란 말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수용해서 복음을 듣게 하자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아 오니까 대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말하기를 자기는 한평생 목회하는데 교인 50명까지 있으므로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의하는 것을 간접으로 들었었습니다. 세상에 교인 50명까지서 한평생 소교회로 목회했기 때문에 크게 영광스러운 것이며 대교회를 가진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 말씀을 새로 고쳐야 될 것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너는 50명만 가지고서 전도하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교회가 물량주의로 말미암아 망해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에서 물량은 다다익선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전쟁할 때 2차 대전에 일본이 왜 졌나요? 일본이 용기가 없어졌나요? 사람이 없어졌나요? 미국의 막대한 물량에 일본은 꼼짝도 못한 것입니다. 6.25 때 이북 사람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올 때 우리가 왜 부산까지 밀렸나요? 우리는 탱크도 없고 대포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물량에 밀려서 진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한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겠으며, 라디오 방송, 텔레비 방송, 문서전도, 선교사, 지교회를 무엇으로 세운단 말인 것입니까? 전부 다 쪽박 차고 앉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은 실패와 저주보다 더 크게 천국을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성공과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내일에 대한 불변의 소망은 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사기를 꺾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빼앗아버리면 적은 무기를 놓아버리고 달아나든지 항복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버리면 우리들은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을 빼앗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의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 중에 절대적인 것은 정치나 사회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이욕이나 투자 및 설비 이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불투명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사업이 나빠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소망이 넘쳐보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정치적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와야지. 이 안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돈을 손에 잡고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사업 설비 확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올 천국 본점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상실하면 천국 확장의 등화는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한 주머니 흙으로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육체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가올 천국 본점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을 때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끌려 올려가서 7년 호린 잔치를 마치고 지상에 내려와서 7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가는 곳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경험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이며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우주의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서 불타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죽으면 그 혼육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므로 이 육신의 장막지 벗어나면은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여 천국 확장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노력과 능력을 다 기울여 지상 천국 지점 확장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천국 본점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 지점이 잘 되어야 본점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점이 무너지면 본점이 수치를 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점된 이 땅에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천국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실 때 두 손 활짝 펴고 여러분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는 주님께 환영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병을 고치며 긍정적인 삶을 가지며 내일에 대한 불변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국은 바로 손 닿는 데 와 있습니다. 천국 본점이 우리에게 강림할 날은 바로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금년인지 내년인지 혹시 내명년인지 이제 세상의 마지막은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도 개인적인 신앙을 확고하게 붙잡을 때가 왔으며 우리 교회도 전력을 기울여 천국 확장에 노력해야 될 때가 왔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가다듬어 내가 진실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지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없는 교회 되지 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진실로 말씀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베풀고 있는지 회개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과 운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나가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실력 가진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불타는 소망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끝없는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천국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우리는 재촉할 수 있사옵니다.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팔레스타인 땅에는 히틀러와 같은 포악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그돌라오멜 왕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주변의 모든 왕국을 다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고 무서운 압제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루사와 아르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라와 벨라 수알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었습니다. 그러자 제14년에 그돌라오멜 왕이 그 동맹한 왕들과 함께 이 배반한 다섯 왕을 멸하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왔었죠. 전쟁은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데 배반한 다섯 왕의 연합군이 대피하여 뿔뿔이 도망치며 그돌라오멜 왕 그들 왕국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다 약탈하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소돔 땅에도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늑탈하고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도 하나 없이 다 탈취해서 빼앗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분도 막심해서 집에서 기른 318인을 거느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음을 타서 이 그돌라오멜 왕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실컷 먹고 마시고 대취해서 방심하여 깊이 잠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신들 318명과 아브라함이 두 때로 나누어서 그들을 포위해서 공격하며 혼비백산에서 그들이 달아납니다. 이것을 따라가서 끝까지 섬멸을 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은 모든 백성들과 재산을 다 도로 빼앗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기양양해서 모든 백성과 재물을 갖고서 롯과 그 가족들도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체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신앙의 승리로서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반갑게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떡과 포도주를 들게 하고 그 다음 손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란 누구입니까? 누구기에 감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왕이요 그는 평화의 왕이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이 이름만 들렁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준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승리해서 나오는 우리들을 복 내려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빌을 받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주는 뜻과 포도주를 바란 것입니다. 이 뜻과 포도주는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회개하고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믿고 돌아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뜻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한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뜻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때 주님께서 성찬의 뜻과 포도주를 주는 것은 용서와 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었다는 언약을 받는 것이며 화해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선물로 받기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언약입니다. 뜻과 포도주를 주실 때는 이를 통해서 우리 연약과 병을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속에 포함하는 것이며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우리 삶의 가시와 응급기를 제하고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표시인 것이며 영생 부활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뜻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오직 원수된 관계밖에는 없고 심판의 관계밖에 없습니다만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뜻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을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뜻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은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날 우리도 성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그 멜기세덱인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들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복을 주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께서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괄적으로 주시는 복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원해서 복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큰 복을 받고 난 다음 이 복을 나는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는 언약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 언약이 돼요. 나 이렇게 해줄게. 그럼 나도 이렇게 해줄게요. 두 사람이 상반간 언약이 돼야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 쪽의 응답을 보십시다. 여기 아브라함은 11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11조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확실한 내적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셨어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적의 신앙 고백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되고 나와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1조란 단지 우리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이무적으로 드린다는 그것보다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모든 11조를 아브라함은 다 드림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그 복이 확실히 아브라함 것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복비실 때 이것이 확실히 내 것이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11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수입 중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복 빌어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11조는 신앙 고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데 있어서의 그 조건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인데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신앙의 강력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반응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는 실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다. 이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하고 믿을 때 용서해주고 구원을 주시지만은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11조의 언약이 따라야 축복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예수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생애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소돔 왕이야 마땅히 그러겠죠. 자기가 전쟁에 져서 잃어버린 모든 백성을 찾아주었으니 감사하고 재물은 수고의 신이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이미 부자지만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게 했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신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기도 치고 남의 물건도 훔쳐 빼앗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살게 되어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평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여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축복의 근원으로 삼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확실히 언약 받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입술을 통해서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요, 나의 축복의 근원이요, 나의 삶의 창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려 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십자가만 의지한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만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것도 담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죽어요, 나는 실패해요, 나는 패배자예요, 나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라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타협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그러자 곧장 하나님께서 밤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택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외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가난할까 두렵고, 사고 날까 두렵고, 질병이 걸릴까 두렵고, 원수에게 억압당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이 세상에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운명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두려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는 너희 방패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쟁 때 내려치는 원수의 칼, 손은 살, 찌르는 금을 막는 기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갔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밤새도록 도단성을 포위하고,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를 포로로 잡아오라고 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찍 나가 보니까 도단성이 첩첩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람 군대의 깃발과 창검이 하늘을 찌른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 벌벌 떨고 들어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종이 눈을 열어보니 도단성 주위에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와 엘리사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진 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나라 군대가 와서 둘러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이고 영안이 뜨이면 보이는 하늘나라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것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들이 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큰 상급인 줄 압니다. 지위가 큰 상급이다, 명예가 큰 상급이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큰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나올 때 그 탈취한 물건들이 굉장히 큰 상급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보석도 많으니 이건 내 상급이다, 이걸 내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티끌과 먼지보다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놀랍습니다. 탈취해온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나는 더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취해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 가져가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될까 두려움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삼던 신앙,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방패요, 내가 너희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 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하는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그 결혼한 상대 남편은 보지 아니하고 그 남편 집에 재물을 보고 그 다이아몬드, 그 황금 반지, 그 사람이 사는 좋은 집, 그 사람이 타는 좋은 자동차, 저거 내 거다, 저거 이렇게 한다면은 그 남편이 그것을 알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까? 남편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남편 가지고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다 내 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뭘 시시하게 그 자동차 주세요, 저 집 저거 내게 주세요, 그 다이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인이 남편이 내 것이 되면 그 전체는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안에 살면은 그 다음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할 때는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큰 상급이다, 나를 먼저 받아들이라, 내가 너희 상급이다, 내가 너희 부귀요, 내가 너희 영화요, 내가 너희 재산이요, 내가 너희 명예요, 내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시면 그 다음 다른 모든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선물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선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면 선물은 따라올 것인데 왜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선물만 달라고 그러냐? 왜냐? 선물을 받으면 똘똘 말아서 포켓 넣고 달아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게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화해가 되시고 성령 충만이 되시고 우리에게 병치료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거로서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입술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오냐 두려워 말라. 걱정할 것 없다. 세상 사람 다 걱정하고 두려워 살지만은 너는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희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이와 같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운 바대로 11조의 응답, 신앙 고백의 응답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큰 축복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 모양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증거로서 11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 주마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신앙의 상징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멜기세덱인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멜기세덱 앞에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 도둑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단호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 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하게 큰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